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장년 예배 모두 교회 유튜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 9월 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예배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대로 새롭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교회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청소하고 이제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 조금씩 이게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또 그리고 방역도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역사를 평가할 때 이거다 하고 한 면만 보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에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확고해지기도 하고 또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이 선명하게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국회의원 제명에 대항해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독재 정부의 불법에 의해 자행된 탄압이고 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남녀노소 또는 개인이나 집단 할 것 없이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을 덮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올바로 바로잡아야 더 나은 길을 가고 우리에게 더 좋은, 더 이렇게 풍성한 내일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외로 그런 바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불법을 덮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슨 같은 학교를 다녔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했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희한한 논리로 폭력과 압제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일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경비를 맡은 책임자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증명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훗날 밝혀진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을 걷게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장정 남자만 5천 명 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민의 수가 대략 한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5만 명에서 7만 명. 자, 지난 오순절 임재 사건 때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의 성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대략 한 3천 명 가량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이민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의 대부분 순수하게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장정 남자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은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합산에만 보아도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10%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숨어 지내다가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들춰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계략을 세웠고 실천에 옮겼고 성공을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몇 번이고 확인했던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었으나 그들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차피 거짓으로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 이후의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아침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은 것은 야밤에 잡아서 그냥 아주 몰래 잡아 재판과 사형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낸 종교 지도자들이, 자, 이번에는 이제 밤 버전이 아니라 아침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셌던 자들입니다. 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의 힘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잡은 거예요. 함께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겁이 났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야밤에 잡아서 몇 시간 만에 그냥 신속하게 사형 판결까지 내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없고 그냥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잖아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 내일 아침에 이 사람들 신문하지. 떳떳해서가 아니라 거리낄 게 없어서 그랬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불법을 몰래 저지릅니다. 그리고 들키면 덮어요. 그런데 점점 그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냥 드러내놓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국가를 위해서, 뭐 뭐예요? 대를 위해서. 이게 뭐 너희들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세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그 불법에 자신도 먹혀버립니다. 이 역사가 알려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술을 먹여라. 그러니까 술을 같이 마셔라.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좋은 자리에 앉혀봐라. 그리고 어느 집단의 목적이 순수한가를 알고 싶거든 권력을 쥐어봐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그 공사를 마치고 환기를 시켰는데도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는데도 이게 그 여기 먼지가 많이 나서 계속해서 코나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술을 마시기 전에는 개가 사람을 무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이 개를 문다고 합니다. 포장된 인격이 술에 의해 벗겨질 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을 알고 싶으면 함께 술을 먹어봐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갑질이라는 것이 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갑질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의 존재 가치에 등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높아지거나 적어질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허황된 신기루에 빠져들게 됩니다. 1등보다 2등이, 2등보다 3등이, 3등보다 4등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남녀노소, 주인과 종, 모든 민족 할 것 없이 모두 똑같다. 존재, 의, 무게, 등수, 그 사람들의 가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수도 없고 가치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해도 결국 사람을 등수를 매기거나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를 하거나 또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게 격차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귀하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뭐 이게 작은 예배실이잖아요. 되게 예배실이 작아요. 20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배 공간이 20평이에요. 옆에 바로 그 어린이 예배실이 있거든요. 어린이 예배실이 20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과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똑같아요. 평수가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의 영혼의 무게, 장년들의 그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회들 숫자보다 우리 장년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공간을 이게 그 크기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한 거를 감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활기차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결정했습니다. 괜찮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 공간이 넓으면 이게 뭐 아이들 예배 공간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른들이 생각할 때 꼭 저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줘도 돼요. 교회가 넓으니까. 하지만 예배 공간이 적어들게 되면 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제 뭐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부 이런 데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장년부 공간이 뭐 가장 넓고 거기서 사용하는 공간들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짜투리 공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이 예배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하고 작년 예배 공간만 줄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해요. 이게 떳떳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어른들이 좀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니까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른들이 다 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고 쾌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이렇게 남는 시간에 또 짜투리 공간에 가서 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그게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등수나 존재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저 너무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좀 좋은 자리에 가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다수가 권력을 쥐게 될 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를 위해 뭐 소를 희생한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불법을 자행합니다. 목적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불법 천지입니다. 그래도 목적을 여전히 폼나게 걸어두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의 목적, 그 집단 사람들의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권력을 쥐어봐라. 그러면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 또 이 사람들이 바르게 가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그게 세상의 법이든 뭐 도덕적인 이야기든 이스라엘의 전통이든 뭐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괜찮다 이렇게 그들은 평가하고 스스로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다시 복음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힘과 권력을 동반해 예수님의 사랑을 잡아둘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움켜쥘 수는 없습니다. 복음 또한 절대 묶어두고 잡아둘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몰랐습니다. 1863년 5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만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직을 내려놓고 세관 통역사로 취직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선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캐톨릭이 먼저 선교가 그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1866년에 이 토마스가 다시 선교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제너럴 셔먼호의 승선에서 통역과 안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잖아요. 흥선대원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그만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간신히 탈출했어요. 그가 가진 성경책을 들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박충권이라는 그 병졸에게 잡혀서 그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박충권 이분에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박충권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회고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갖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분이 훗날 성경책을 가져와서 집에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12살 소년 최치량이 자, 제너럴 셔먼호에서 나온 성경책,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 3권을 남몰래 가지고 왔어요. 훔쳐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당시 성경책은 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박영식에게 그 당시 이제 영문 주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료였던 박영식에게 이걸 줬어요. 이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훔쳐는 왔는데 어디 뭐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박영식도 이게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의 종이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참 이게 재미난 일을 합니다. 야, 이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자기네 집에 그 벽지로 사용했어요. 종이 질이 좋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실크 벽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에 성경책을 적어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비싼 거 이거 태워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벽지로 집에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이 박영식이 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우면 그 앞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누울 때마다 그냥 심심찮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던 12세 소년 최치량도 평양 최초 교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박영식의 집이 예배 초소가 되어서 최초 평양에서 이제 있는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운동에 있을 때 장대현 교회 그 전신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 박영식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무슨 수를 동원해서도 막습니다. 불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쾌락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물질을 집어넣기든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묶어둘 수 없습니다. 어렵게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사랑의 은혜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걸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면 돼요. 예수의 방식으로 전하면 됩니다.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강합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돈도 없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40년간 병마에 갇혀있던 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젊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거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버릴까,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 가정, 직장, 우리 주변에 정말 적극적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 코로나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도 못하고 저희가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전도지도 돌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참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또 비대면 예배 등으로 정말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힘든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사정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로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재정이 어려운 이 교회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힘든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고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재정에, 특히 물질의 축복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에 정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